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신데요. 특별히 말씀의 마지막 때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이때 지난주에 먼저 5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 살인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육체의 생명의 죽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인격,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세력을 멸하는 전쟁을 허락하셨고요. 불의한 살인을 한 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셨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억울하고 온통한 죽음을 막고요. 요즘 국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핫 이슈가 된 낙태도 막고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조차도 막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2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22,797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의 2.4배나 높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자살 공양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사망률이 제일 1위는 암이고요. 10대에서 30대의 사망률의 1위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당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해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나는 혼자다. 더 이상 인생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준대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강하시고 강화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재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인하지 말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고 자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antithesis section이라고 해서 반제 단락이라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조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분노로 터져나오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처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는 말은 그때 당시 멍청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하는 자는 공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 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무너뜨리는 전인적인 그런 아픔을 안겨다 줄 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죄임을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에도 다 덮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허물을 들춰서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야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식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은 속대로 썩어지고 육체는 육체대로 병들게 되고 그의 삶은 그의 삶대로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틴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아무리 빠른 길로 가도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두 번 가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렵게 마음 먹고 시간 내서 또 재물까지 끌고 그것까지 사흘 걸려서 갔는데 제단 앞에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가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흘길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형제 화목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전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불화한 일 얼마나 많아요. 직장이나 이웃과 불화한 일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종들과 교인들 사이에 불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왔어요. 이거 다 헛고생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이 있다 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깨우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통이 자복하고 새롭게 변화됐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가서 화목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빌려놓고도 그 채권자의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와라 이렇게 말씀한 사와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만 헬라 원어에 보면 유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직역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에는 그를 재판적으로 끌게 하게 되고, 재판에 판결을 받고 그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죠. 이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더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냐? 내가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성에 보면 코르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코르단테스는 로마 동전의 최소의 단위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일당의 6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우리 성경에 나와 가부 둘의 돈이 바로 이 코르단테스는 한 푼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거라도 갚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의역해서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라도 화해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지옥에 갇혀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화해하는 말씀 수없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원수 같은 인간 떠올리거나 또 만나게 되면 더더욱 내 마음이 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학 전공하면서 왜 교인들이 감정을 못 풀었습니까? 정말 7년 전 연구를 했습니다. 얻은 결론은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걸림돌이 뭐냐?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도 안 풀려지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폭발적인 치유력이 있고 결정적인 화해의 근본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에베소 4장 32절에 그 명령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합니다.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신앙생활 통해 나를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고 갔던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요?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진 멸시와 전대 가운데 그 죄 없으신 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냐. 그것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느끼려면 내 자식 죽여서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못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주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화해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했는지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성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정경 총회하신 손다림 목사님 모친상을 지난 금요일에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기 포항에 내려갔어요. KTX로 가려고 그럴 때 KTX가 추석 마지막 연휴여가지고 다 예매가 끝나고 매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두 사람만 같이 갔다 오세요. 그래 두 분이 자원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포항까지 가서 조문 잘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 다른 한 분이 형님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문경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기름을 넣으려고 정차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 차는 휘발유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유를 내 차 주유구에다 꽂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김 목사님이 갔다 온 그냥 화들쳐 깜짝 놀란 거예요.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펌프질을 해버렸어요. 그때 발견하고 이 주유구를 막았지만 벌써 10리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를 움직여서는 엔진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 연락을 하고 경유차가 오기까지 기다렸어. 그 2.5톤 경유차에 태워가지고
기차 타고 저희 세 사람 쪼그려서 타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차 다 망가뜨려 버렸죠. 견인차 기다리느라고 시간 낭비했죠. 또 이렇게 고생하며 올라가죠. 견인 비용, 수리 비용, 또 차 수리하는 동안 주의를 하는데 이 장애가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동생 내 차 휘발유네. 근데 어떻게 경유를 넣었어요? 내 이해가 안 되는 그게. 그래서 올라오면서 물었어요. 동생, 왜 거기다 경유를 넣는가?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그런 거예요. 제 차가 경유차거든요. 자기 차 경유차라고 제 휘발유차에다 경유를 넣으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불편할 때는 그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사라져갑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제게 응답의 음성을 들리는, 김 목사, 너는 내 말 잘 듣냐? 너는 내 말 잘 듣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살면 목사면서 동생 목사가 그거 못 들어서 넣었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이 괴로웠던 마음이 눅눅 녹아나. 그래서 쪼그리고 오면서 계속 자면서 편안하게 왔어요. 1시 넘어서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정비소에다 차를 갖다 놓고 3시 올라와가지고 헤어지면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들 멀리까지 따라간다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네. 얼른 들어가서 편히 씻어. 그리고 저는 교회로 바로 새벽기도 준비하러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베푸신 그 은혜가 막 물밀듯 쏟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옥의 감옥 같은 삶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혼수나 다 용서하고 다 마음속에 화해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천국 문이 열려주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려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서재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게 됐어요. 그 책은 네덜란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The Hiding Place,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읽었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개혁교회 신실한 성도님, 식이업자인 아버지 밑에서 믿음으로 쫙 자라났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막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이웃에 사는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놓았다고 밀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와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돼요. 그는 언니와 함께 더불어서 저기 독일에 있는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삶이 얼마나 밑바닥,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11시간 이상씩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죠. 그곳은 벼룩이 득실거리는 정말 인생이 안 좋고 온물이 냄새가 나는 곳이죠. 또 거기에 더위나 추위,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에다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독일군 간수들이 얼마나 이 포로들을 인간 이하로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였어요. 그것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온 여성 포로들을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곳에 끌려서 10개월의 삶을 사는 동안 언니의 건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1944년 12월 16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언니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마지막 권면을, 코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꼭 승리한 날이 올 거야. 그리고 하늘 떠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보름 후에 1945년 1월 1일 그 포로 수용소의 사문의 착오로 인해서 그가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서 네덜란드까지 왔어요. 와서 자기 병든 마음과 육신부터 치유 안 받고 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는 남은 생에 전쟁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온수의 나라인 독일에 재활치료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의 참화와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그 일생을 쏟았어요. 그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온수의 나라인 독일까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포로 생활에 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독일 뮌헨의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강단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딱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코리텐 부녀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죄악을 용서해 주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자기의 그 포로 수용소에 여성들을 샤워하는 샤워룸을 지키던 그 간수였어요. 저들의 만행 때문에 내 언니가 죽었는데 저 원수가 손을 내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내 죄를 용서 안 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 순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의 사랑의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언니를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를 사랑으로 끌어갔어요? 계속해서 지 아빠를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 제가 용서하고 끌어야 됩니까?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 고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한지 알지, 내가 어떻게 너와 화해했는지 알지. 너도 그렇게. 그 순간 고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 그리고 말없이 다가서 그 손을 잡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고리도 울고 그 독일군 관수도 울고 그 마음속에 어렸던 증오심과 복수심과 그 미움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순간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떤 원수와도 화목하고 마지막 그들과의 화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용서까지도 행할 때 우리 자신 치유받고 모든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